다른 지역은 두고 볼 것 없이 그 다른 지역들은 더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6절에 보면은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 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혜의 요새 중에 요새 같은 기레레스 지역도 망했다. 그곳에 사람들을 위하여서 슬피 우는 피리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다른 지역들은 두고 볼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하나님이 모압 나라를 깨트리는데 그 깨트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좋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을 당연하다고 여기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해도 안 되는 그들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우리 3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피리같이, 즉 누군가의 죽음을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모압의 멸망을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모압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몇 달 전에 모 정치인이 정치에서 은퇴한 그분이 마약을 복용한 아들을 직접 경찰에 신고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마약을 복용한 아들을 그냥 좋게 여겼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그 112 버튼을 누르고 우리 아들이 마약을 복용했습니다. 와서 잡아가 주세요라고 하는 여러분 어떤 그 상황을 좋고 기쁘게 여겼겠습니까?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어쩌면 내릴 수 있는 극약 처방을 내린 거죠. 그게 아들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것처럼 더 이상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그 모압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손을 들어서 모압을 멸망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마약 복용한 아들을 신고하는 마치 그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압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모압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안타깝게 슬피 여기며 통곡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이런 장면에 대한 표현을 모압에 온 사람들이 대머리가 되고 수염을 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아멘. 이 네 가지 표현은 전부 다 어떤 큰 재난을 당하거나 누군가 가정에 그런 어떤 죽었거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는 행위들입니다. 특별히 이 어떤 큰 재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38절에 보니까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붕 그리고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쉽게 말하면 눈을 떠서 우리가 거리를 보고 그 마을 동네를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진짜 슬피 우고 통곡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재난당한 것 슬픔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데 이건 온 나라가 피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온 나라가 그렇게 재난을 당하고 통곡하고 어느 하나 그 재난을 피해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슬피 우는 소리가 통곡의 소리, 애통하는 소리, 애곡의 소리가 울리게 되는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그런 통곡의 소리, 당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통곡하고 그렇게 소리를 내지만은 또 안타까운 것 하나는 그들에게 회개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이 40일이 지나면 멸망당할 것이라 라고 말했던 그 요나 선지자의 그 외침 가운데에서 그들은 금식하고 그렇게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와의 고백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 모압의 사람들은 어떤 그들이 당한 참상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하는 모습은 있지만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그 회개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 붙들었었던 그 신, 그들이 붙잡았었던 건 뭐냐? 바로 그들이 계속해서 신뢰하고 믿고 숭배했었던 그 모습, 밀곰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46절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면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이 공격해 오는 가운데, 침략당하는 가운데 여전히 그들은 붙들고 있었던 신은, 그들이 붙들었었던 신앙은 어디를 향해 있었냐면 그모스였습니다. 그 밀곰이라고 하는 신을 향하여서 그들은 여전히 붙들고 있었고, 그모스가 구원을 줄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모스를 향해서 부르짖고 그모스를 향해서 구원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그모신이 구원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는 재앙이 내리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독수리같이 바벨론이 그렇게 날아오는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죠.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아멘. 여러분, 그가 바벨론이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날개를 펴는데, 여러분, 독수리로 비유해 독수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큰 독수리는 양쪽 날개를 펴면 2m 이상의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평균 시력은 5.0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의 인간의 시력이 1.0인 사람이 제 옆에 있는 이 화분을 봤을 때의 크기, 이 크기를 1km 떨어진 곳에서 어떤 생쥐를 바라봤을 때, 화분을 바라봤을 때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쥐가 다 움직이는 것도 1km 밖에서, 우리는 1km 보이지가 않겠죠. 그런데 독수리의 시력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가 얼마나 빠르냐? 상공을 나르다가, 하늘을 나르다가 먹이를 딱 발견하고 그 하강했을 때, 그 독수리 중에서도 검 독수리는 그 하강하는 속도가 320km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력도 뛰어나고 또 크기도 2m가 넘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와서 먹잇감을 먹는, 낚아채는 그 독수리가 오는데, 여러분, 피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모압을 향한 내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하고 빨라서 피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어떤 공격, 멸망, 심판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역사의 어떤 기록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모압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멸망을 당했지만은 일부 사람들이 남았다라고 해요. 그 일부 나라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다시 나라를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모압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 어떤 아랍의 민족들, 아랍인들과 섞여서 정체성을 잃어버렸거나, 더러는 또 기록에 따르면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그들이 자취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 마치게 되고 신약이 오게 되면 예수님 시대부터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도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구상에 단독으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3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모압이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3종 세트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바로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압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다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빠진 함정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함정을 벗어났는데 그들에게 다시 오는 것은 올무입니다. 그렇게 함정에서 탈출하는 자가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신 그모스가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46절 아까도 봤지만은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 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서 봤던 말씀과 다소 상충되는 말씀처럼 여겨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47절은 어떤 모압의 회복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47절의 말씀은 모압은 바벨론 공격 후 다시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47절이 의미하는 것은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할 때, 그분의 통치가 임할 때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회복될 때 모압도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회복될 때 모압의 나라도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모압의 심판을 당할 필요가 없고 모압의 심판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모압의 천혜의 요새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부, 그리고 그들이 숭배했었던 그모스 신도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하고자 하는 그 의지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붙들고 있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참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길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이 있다면,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이웃들이 있고, 그런 어떤 내 기도, 내 어떤 사랑,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를 또 원하시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귀한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의 성도님들, 우리 소청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지는 누구도 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를 의지하고 주 앞에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아뢰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그 생명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여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관 2층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오늘 10시에 모여서 함께 청소한 이후에 내일부터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 쉰 다음에 교육관 3층 그리고 화장실 1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공간들 통하여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하나님 그런 귀한 장소,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오늘 또 여름에 하나님 귀한 또 남은 사역,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8월에 여름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